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심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수, 잘못을 잡아내서 그것을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다. 똑같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시험하였다가 예수님 앞에 낙심하게 되고 또 자기의 잘못에 되려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는 것, 윌로크릭 교회가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만들죠. 구도자 시커라고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종교를 자기네들이 체험해보고 이게 딱 예수 믿겠다가 아니라 다녀보고 좋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된 거예요. 이제 편하게 아무나 올 수 있게 열린 예배라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는 게 이게 용어 자체가 이상하니까 이제 열린 예배라고 했는데, 요즘 예전에 그때 한때 이제 유행처럼 열린 예배라는 거 하다가 요즘은 안 하죠. 윌로크릭 교회가 그걸 하다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주일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수준과 교회 등록하는 사람 수준에 맞추자니까 이제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 안예배는 무난하게, 기본적인 주일 안예배는 아무나 와도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하고, 저녁 예배 때는 조금 강도가 있게, 믿음 없으면 조금 듣기 힘들 수 있을 정도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강도 조절을 예배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구도자를 위한 예배로 가고, 자기네들 그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근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유대인들과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근데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왜? 믿음의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예 예수 안 믿던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독교를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2부 예배, 2시 예배라든지 뭐 3부, 4부 예배 이렇게 주일날 껴서 따로 이렇게 나가죠. 청년부를 위한 예배 이렇게 뛰는 것처럼 떼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따로, 그건 봉사를 하는 거니까 주일날 이게 텀이 안 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속회 예배다, 뭐 셀 예배다,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토요일날 드리는 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안식교라든지 유태인이 아니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좀 쉽게 하느냐, 뭐 깊이 있게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는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믿음도 천차만별이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을 잡고 가야지 아예 안 좋은 사람에 맞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단독으로 대화한다는 게 이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찬스인데,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려요. 그 한 번의 제사, 가인과 아벨 한 번의 제사에 모든 것이 결판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 오늘 드려서 아니면 다음 주, 다음에 예배 되면 되냐. 다음 예배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고,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많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수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옷을 붙잡으면 고침받고 살고, 못 만나면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리면 나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지키기 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법을 지킬 때 보면은 국가 시에서 이제 자치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헌법 밑에, 헌법 아래 이렇게 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이제 임시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법끼리 충돌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이 상위의 법이냐,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고 어떤 것이 더 파워가 세냐.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누구 과실이냐 따지죠. 과속 때문에 된 거냐, 신호 위반 때문에 된 거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처벌 수준이 없고 어떤 것이 위법의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지킬 때 이제 순서대로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이 되죠.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지켜야 되는 것,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우선시 되고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이다. 순서도 첫 번이 돼야 되고, 이 무게, 중요한 것을 따져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마음을 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게 원칙적으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른 단어가 같이 쓰여요. with all your heart, 이 heart라는 것, 이 마음을 다한다는 첫 번째 마음은 감정. 내 감정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감정을 다해서, 감정을 쥐어 짜서 100%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한다. 여기서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으로, 영혼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목숨을 건다고 표현한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죽는 거니까. 내 영혼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찬송 시편에도 얘기 나오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피파와 수금을 들어라. 영혼의 찬양. 내 안에서부터 믿음의 가장 중심되는 것 안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배워서 하는 학습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with all your mind, 여기서 이제 이것을 번역하는 건데 뜻을 다해서라고 됐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은 단어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뜻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 이제 mind라는 것은 원칙적 이것도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은 아까는 감정이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지각, 판단하는 것. 아까는 감정적인 거고 이거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지각을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몰라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내 치력, 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그것이 그냥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그것이 지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구주 되시는가, 전도할 때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냥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십계명도 있고 모세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우선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된다. 왜 주일성수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바빠서 뭐해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예배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감정적인 게, 그리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매가리 없이 앉아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똑같이 계명, 주님이 이제 10계명을 보통 우리가 3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1번과 2번이 뒤집히는 경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전도 대상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그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에게 소홀해지면 안 된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주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고 주님이 나를 보배같이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근거가 있죠. 그냥 내가 나 자신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나는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복음성가도 있잖아.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그만큼 높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그만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내 자존감이 낮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정도의 밑바닥의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나마 비슷비슷하죠.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 십자가를 흔히 설명할 때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이 돼야 수평적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돼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해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사랑 못하는데, 내 자신도 실망하고 내 자신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이 낙심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송명희 씨가 이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일급지체 장애를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남들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측은히 여겨지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멀쩡한 몸을 갖고 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죄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 건데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고 대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만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가족이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다른 이웃보다는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더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이니까 마음이 가고 신경이 가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라 분명히 말씀해요. 두 번째.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인간관계를 우선시해서 잘 되고 그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으로 결정된다. 이 두 계명이 중심이다.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가지죠. 이게 뿌리고, 모든 계명,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말씀, 모든 예언과 모든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지켜 행하란 그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뿌리다. 뿌리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건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죠. 믿음은 살아있으면 꿈틀이라도 하죠. 꿈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는데 꿈틀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감나무 요번에 감들 요번 지난주에 땄지만은 뭐 벌레도 먹고 날씨도 안 좋고 뭐 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 쳐도 대추든 뭐 여기든 보면은 열리잖아. 뭐 알이 작든 이게 뭐 벌레가 먹었든 살아있으니까 뭐 열리잖아. 이파리라도 나오고 열매라도 열리잖아. 근데 죽은 나무, 이 뒤쪽에 여기 송전탑이 있는데 옆에 보면 죽은 나무 죽어가지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잎도 열리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말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죠. 한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 안에 다 들어간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었느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고, 요약한 것은 그것이 1부터 4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죽죠? 우상 숭배하면 죽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공산당이 밀고 내렸을 때도 그렇고,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앞에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 지금은 그런 핍박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는데,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옳다. 그동안에 여러분 종교 개혁한 지 506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을 엿바꿔 먹는 거예요. 고물상가 맨날 보면은 집에 있는 거 대야도 가져가고 뭐 고무신도 가져가고 갖고 나가서 이제 엿바꿔 먹었다는데, 생명으로 지켜온 믿음을 생명이 아닌 것과 바꾸는 것.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도 먹었고 뭐가 있었고 그러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는 거 자유를 줬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가위바위보도 일본하고 져서는 해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일제여갑 가운데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 해방이 됐는데, 야 가난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일본 속국이라도 들어가서 일본한테 빌붙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다가도 일본 그러면 치를 떠는데, 독도 얘기만 나오면은 부르르 떠는데, 40년도 안 되는 시간 뺏겼던 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친데, 여러분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아무리 못 먹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니들끼리 알아서 가다가 굶어 죽든지 뭐 그건 니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길을 따라가기만 책임져 주시는데,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물을 주시고, 40년간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40년간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달아서 헤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생 고무를 갖다 줘 40년 신으면 고무 빵꾸 나요. 신발 빵꾸 나요. 애들 이렇게 보니까 새신 신겨도 1년 신고서 맨날 축구한다고 떼다니고 그러면 신발이 닳아가지고 더러워지고 닳아가지고 못 신는데, 40년을 사막길, 그 뜨거운 사막길 갔는데 닳아서 헤어지지 않는다잖아요. 닳아서 헤어지지 않는 거는 공기 중에 걸어가도 햇빛에 노출되면 40년이면 사가요. 40년이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아 주셨는데 안 주는 게 아니죠. 잠깐, 무엇이 결핍 잠깐 없을 때 지금껏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그렇게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도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기념비를 세워놓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시 데려오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다 감사한데,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옆집보다 뭐가 없고 뭐보다 뭐가 없고 따지다 보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불평불만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라. 안식일 지키고 율법자죠. 율법자가, 법의 전문가, 바리새인들, 그냥 법 하는 사람들, 뭐 법을 나와줘, 내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니까 근신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러실 때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니까. 천국 안 가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지금은 뭐 모르는, 다 뒤섞여서 사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휴가 되고 예수님께서 제레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 데려가시고 이 땅에 이제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없어요. 지금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그 관심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성령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거지,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데려가시고 이곳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데려가시게 되면 이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겨져서 예배 드린다 뭐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때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 잘 외우고 잘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일성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배 안 빠지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봉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왜 전도하나?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 보면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에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 저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봉사와 헌신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데 그냥 있으면 멸망받아 죽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찾으실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계명에서 모든 계명이 나온다. 이 두 가지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신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뉴스에 나왔죠. 힘들고 어렵다고 10대 자녀 둘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기도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살인 혐의로 잡혔는데 이 블랙박스에 그게 찍혔대. 아이들 약을 먹였는데 약을 먹여놓고서 목을 졸라갖고 아이들을 죽일 때 애들이 살려달라고 그 몸부림치는 게 찍혔대.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자기만 그냥 죽으면 애들이 남겨지면 고아가 되고 힘드니까 이 세상 힘든데 그래 같이 죽자는데 애들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했는데 죽었으면 다행인데 안 죽어서 이제 2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지.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아이들 사랑하니까 이 땅에 남겨주셨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살아야지. 전도도 여러분 싫다고 버리는 게 예수 안 믿고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타협해서 싫다니까 지들이 알아서 한다니까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잘 살아 행복한 삶을 살아도 지옥 가는데 지옥에 던져져서 성경에 나오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안 그러면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해서 안 듣으면 나사로가 가도 안 된다. 지옥에 가보니까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절대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그냥은 다른 사람 자기처럼 그냥은 안 믿으니까 내 집 앞에 있던 나사로 아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는다. 오죽하면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이곳에 오지 말게 없었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들이 지옥은 오면 안 됩니다. 지옥만은 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셨어. 뒤늦은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는데 뭐 그나마 안 믿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거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지옥 형벌을 받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살려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살려려고 목에다가 메고 양쪽에 들고 거기 미사일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려고 피난 내려온 거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데 보릿고개도 그렇고 나라를 뺏기고 그 가운데도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24시간 쫓아다니면서도 못 해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것으로 물려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제한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나는 못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병원에서 못 고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사랑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합력히 선이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칠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들 사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